편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무너뜨려야 될 것 많습니다. 버리지 못할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를 버리고 나를 보니 정말로 버리기 전하고 버리는 후하고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진다는 것, 이것 오늘 아무 할렐루야. 오늘이 뭐 최강의 한파라고 그래서 많이 춥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추운 날이 생각이 되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금방 스위치 누르면 켤 수 있는 이런 난로가 없었고 교회에 그 장작을 떼는 그런 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그 장작 나는 난로를 일찍 가서 난로를 피워놔야 되는데 이 어떤 때는 난로가 잘 핍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이러는 날은 도무지 연기가 빠지질 않아서 아무리 불을 잘 피우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교회 안에 연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꼭 목사님께서 한 10분 전에 교회에 들어오셔서 연기가 차 있으면 막 신경질을 내시고 막 화를 내시고 불을 뭐 어쩌고. 근데 나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 일찍 와가지고 그래도 교회 따뜻하게 해놓으려고 잔뜩 불을 펴놨는데 열심히 불을 펴놓고 했는데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연통이 막 거꾸로 바람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으니까 교회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상처받고 그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한 9시 반쯤 돼가지고 교회 가서 불을 열심히 떼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와서 금방 뜨뜻해지고 참 편안하게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없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도 이제 이사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 가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니아까 하나더라고요. 니아까 하나. 니아까 하나에 이사팀이 전체가 다였어요. 뭐 실을 게 없어. 뭐 옷장 같은 게 필요 없어. 그 당시에는 비키니 옷장이라는 접는 옷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입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됩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살고 나니까 지금은 얼마나 살림살이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집이 또 얼마나 큰지 우리 집에서 누가 하나 숨으면 못 찾아. 하도 집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되고 뭐 따뜻한 옷 입게 되고 편안하게 살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족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물려받은 신앙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런 은택을 입는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시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시대만 해도 50 넘고 60 한갑 딱 지나서 돌아가시면 호상나셨다. 오래 살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한갑 넘고 누가 돌아가시면 새파란 게 죽었다 그러죠. 아직도 한창 때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명령하십니다. 이사 가라.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사 가라. 이사 가라.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사가라는 이야기는, 마을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이게 대단히 무진장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는 성전 앞에 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뜨고 사방 성전을 쏴다니면서 예수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큰 반향이 일어났지요. 그러지 않아도 가뜩 예수에 대해서 시기와 아주 분노가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떠가지고 다니면서 사방에 막 전도하고 다니고 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불러다가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부모를 불러다가 얘가 원래부터 눈을 떴느냐, 원래 못 봤느냐, 뭐 가짜냐 이러면서 막 부모를 신문할 때에 그 부모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누구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걔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부모는 뻔히 아는데, 예수란 사람이 능력으로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준 것을 뻔히 아는데 부모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애가 장성한 애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 부모들이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 그 마을을 떠난다는 것, 부모와 친척과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막대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삭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이사가라는 명령과 함께 롯도 함께 따라갔고 마침내 75세 되던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고 떠났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동생들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거기서 있을만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아들의 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불러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이사의 연속입니다. 우리 끊임없는 이사의 연속이에요. 저도 오늘까지 이사 간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도 많이 이사를 다녀가지고 몇 번을 다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몇 번 이사했나 봤더니 12번을 이사했더라고요. 10년 살았는데 12번을 이사했어. 그 다음부터는 아마 13번, 4번째는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다시 한번, 꼭 한번 또 이사해야 될 숙명적인 그날이 있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사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사입니다. 혼자만 가야 하는 이사. 이 세상의 것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이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 기독교는 요단강을 건너 이사 간다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스파이강을 건너서 이사한다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 건너는 강 삼도천을 건너서 이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 마지막 이사 갈 때 가져가는 것은 딱 선이냐 악이냐,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시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사 갈 때 그 조카 롯도 함께 동행을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림살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조카 롯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아지고 심부름꾼들도 많아지고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과 목자들과 점점 식구가 불어나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만 문제가 아니고 롯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축들이 먹는 목초지가 넓어져야 되고, 또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먹는 우물이 되게 중요하고, 이러니까 피차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주인의 재산을 충실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롯도 마찬가지,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도 롯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여야 되고 물 잘 먹여야 되고, 이래야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꾸 부딪히게 돼서 서로 싸우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걸 가만히 보다 못해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야 조카야, 너나 나나 우리가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한 친족인데 네 목자나 우리 목자나 서로 그들로 쌈질하지 않고 다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너 봐라, 네가 봐라. 네가 봐서, 네가 좋은 곳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하면 네가 그곳으로 가라,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좌쪽으로 간다면 나는 우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이쪽이 좋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선택해서 떠나라. 우리 피차 싸우지 말자. 이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이마를 들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 보니 10절 말씀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경을 이렇게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더라. 당시에 애굽은 상당히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근에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잠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바라본 그쪽, 자기가 바라본 요단 지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지가 풍성하고, 거기는 에덴 동산 같고, 거기는 전혀 가뭄이 와도 신경을 쓰지 않는 애굽 땅과 같아서 그쪽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롯과 친족과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적인 양보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희생적인 양보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조카 롯, 가면 누가 가야 되겠어요? 가면 아브라함이 먼저 가야 되고 롯은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설령 아브라함이, 삼촌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가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요라고. 아니 아브라함 올 때 딸려온 게, 우리 옛날에도 선전 나오잖아요. 형님 먼저 드시오 무슨 라면?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드시오 하다가 결국 누가 먹어요? 아우가 먼저 먹잖아요. 누가 먼저 먹어야 돼? 형님 먼저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아우가 먹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왜 그 요단들이 비옥한 게 눈에 안 보이겠어요? 아브라함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을 강요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희생적인 양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짐 싸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기 눈에 좋다고 생각한 그 지역을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고 왔냐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롯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단순 자기 삼촌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삼촌이라는 이유만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종이라는 사실을 롯이 간과를 한 겁니다. 즉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촌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따로 나가 사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일이고 자기도 이젠 자수성가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롯이 본 것은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삼촌의 허락도 없이, 삼촌의 허락도 받았는데 뭐 홀가분할 아니겠어요? 그러나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던 그 요단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땅이 눈에 보였죠. 그 땅이 부하고 그 땅이 비옥해서 거기에 이사를 가서 정착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인지라 결국엔 거기다가 손을 떼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정말로 비옥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쪽으로 갔지만, 롯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좋은 곁을 떠나게 됐다는 이것을 간과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가겠어요? 떠나가는 곳이 여기보다 더 나을 것 같고 좋아 보이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여기보다는 내가 가는 그곳이 더 좋으니까 세상을 향해 떠나가든지 다른 교회를 향해 떠나가든지 그래서 떠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떠나간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보지 못했나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는 종이 어떤 종인지를 그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롯과 같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멸망이 하나님께 예언된 심판의 땅인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가 당연히 주장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며 희생적인 양보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갈 테니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죠. 왜? 다 삼촌 덕에, 삼촌 따라 나선 덕에 내가 이만큼 살게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삼촌인데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를 버리고 희생적인 양보를 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롯은 한 곳만을 바라보았어요. 자기가 눈에 띄는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갔지만 그에게 희생적인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한 곳만 볼 필요 없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이거 여러분 결코 나에게 조금도 손해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고 싶은가요? 집에서 다마다 뭐 하고 싶은가요? 집에서도 하기 싫어. 집에서도 하기 싫고 집에서도 못하는 거를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것, 이건 또 더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와서 청소를 해야 성전이 깨끗해질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또 와서 찬물에 손 씻고 아침 일찍 와서 누군가는 밥을 해야 우리가 따뜻하게 점심을 같이 먹을 거 아니겠어요? 밥 먹고 나면 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놔야 또 다음에 밥 먹을 때 금방 또 거기다가 밥 담아 먹을 거 아니겠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희생해야 뭔가는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가장인 아빠가, 남편이 정말로 모든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벌어다가 그리고 가정을 먹이고 양육하고 그만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가족들이 살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누군 또 부모는 또 마찬가지 자식들에게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덕을 입고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로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자기가 어른이 되고 이렇게 대를 물리는 거. 여러분, 희생은 내가 베푸는 거, 내가 주는 거, 여러분 결코 내게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 모든 어떤 소유가 나간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사람은 사람의 방법대로 이자를 조금 더 얹어서 갚아줄지 몰라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본전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데 그 꾸어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나에게 복으로 주실 때에는 어떻게 주시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보니 절대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희생하고 나를 쳐서 억제하고 내가 바보 되고 내가 욕먹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냥 눌러 눈물 찔끔 삼키고 참고 이러고 있었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를 볼 때는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나서 희생적인 양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축복은 바로 나를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이켜보니까 이거구나. 내가 조카 롯에게 희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보하고 나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라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버리는 거 아깝지 않게 과감하게 여러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내가 전도사 때 입었던 양복도 있어. 전도사 때 입었던 양복도 있어요. 근데 그게 20년도 넘었어. 근데 뭐 유행도 지났고 뭐 지금 만약에 그걸 입고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막 웃을 거예요. 왜? 너무 안 맞아서, 이 유행이 안 맞아서. 그 20년 이상 안 버리고 안 입는데도 그거 버리려고 내가 몇 번이나 옷장에서 꺼냈다가 넣고 그거 참 버리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집에 안 입는 옷이 수두룩하잖아요. 안 입는 옷 수두룩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리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거는 과감하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래. 여러분 버리면 그게 아깝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버리고 난 사람의 그 마음에 정돈된 이 마음의 평화, 이게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버리지 못하고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냥 짐 잔뜩 채워놓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리고 나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가 더 크니까 오죽하면 그런 거 정리해주고 이거 버릴 거 버리고 골라주는 그런 직업까지 다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초청하면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이 살림살이 그릇 이거 언제 써봤냐 다 그릇서부터 하고 옷 여러분들의 무슨 뭐 폐물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버리라고 하니까 그 집이 한 3분의 1은 갖다 버려도 사는데 아무 주장이 없고 그 다음부터 너무 청결해, 너무 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해.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거 버리지 못하고 이사 갈 때 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이사가 박스에서 넣어서 전부 다 창고에다가 다 싸놓고도 그러고 나서도 그걸 못 버려. 왜? 이상하게 버리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 많이 느끼시죠? 아멘. 버려야 될 것, 나를 버려야 될 것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지, 왜 안 버리는지, 그거 참 당장 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그거는 여러분 차라리 집안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은 내일 버려도 되고 다음 달에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돼. 그건 사실은 안 버려도 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실장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이것 버리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이것 버리기가 너무 그렇게 어려워. 나를 버린다는 게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버리지 못할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를 버리고 나를 보니 정말로 버리기 전하고 버린 후하고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진다는 것, 이것 오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희생적인 양보, 희생적으로 양보해서 자기가 손해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양보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한 곳만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무너뜨려야 될 것 많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올 한 해 2017년에는 버릴 것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정말로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이 쉽지 않지만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역시 버림이 축복이고 버림이 이득이고 버림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깊이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에, 힘든 자리에 여러분 항상 내가 거기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발이 먼저 가고 내 손이 먼저 가는 이 희생적인 양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자기를 버린 자마다 그가 이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이 이김입니다. 버리고 나서 2017년에는 나를 버린 후에, 2017년 맨 마지막 때 송구영신 예배쯤 되면 나를 버린 후에 나를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나를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고 진지하게 깨닫고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